29장은 편지입니다. 편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잘 이렇게 보면 1차 편지는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 포로들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간 포로들이 아니고요. 요 때는 이제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그때 포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돼서 남유다를 한 11년 더 통치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멸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포로는 지금 에스겔과 같이 1차, 그러니까 다니엘이 1차, 에스겔이 2차,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이제 그게 3차인데 요때는 2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생활하는데 보면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도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막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두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여기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체를 예레미야가 또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너희들에게 일어나서 막 뭐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니까 그들 믿지 마라. 예, 그들 행실 안 봐라. 얼마나 행실이 경건하지 않는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벨론에서도 또 편지가 오거든요. 요게 이제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 백성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라 했냐면 저 예레미야 저 사람이 자꾸 안 좋은 예언하니까 너희들은 뭐하냐? 예레미야 살려두지 마라. 이 편지를 또 바벨론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읽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마야는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다시 편지 써서 보내라. 그래서 편지가 지금 네 통이 오고 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서신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들은 바벨론이 포로가 됐지만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가 오면 그거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여 살게 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게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로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내가 지금 잘 돌보고 있으니까 너 예루살렘 너 내 말 잘 들어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보면 에도 시대 보면 막부들의 아이들을 다 동경으로 보내잖아요. 동경으로 보내면 동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서 조금만 반격하면 누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 흩을 줄 알았는데 흩지 않고 그발강가처럼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여 있도록 다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오고 가게 하는 거죠. 우리 잘 지낸다. 바벨론에게 반기 들지 마라. 바벨론 우리 잘해준다. 바벨론 반기 들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이 예루살렘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잘해야 우리가 편안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반기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범 케이스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한데 모여 있었고 거기에 이제 편지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도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유명한 사신들이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 허락해 준 거죠. 왕의 신하들이 편지를 들고 가고 또 거기서도 그 좋은 편지를 쓴 거를 또 유명한 사람들이 들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래서 편지가 왕래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충성하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간 사람, 바벨론을 포로 간 사람들에게 잘 지내라. 3절.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야마의 손에서 이 편지가 가고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써서 말씀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잘 지어라. 잘 살아라. 결혼도 해라. 그리고 이곳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바벨론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70년 차야 되니까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너희들은 못 돌아온다. 너희 후손이 돌아올 거니까 여기서 잘 지내라. 이제 그걸 지금 첫 번째 편지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두 번째 편지인데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므로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거죠. 21절에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에사의 아들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뭘 일으킬까요? 자꾸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을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반역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두 거짓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런 말 듣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제 스바냐에게 이제 편지가 하나 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책망해라. 왜 가만히 두냐? 이제 요때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 앞에서 읽어주거든요. 야, 바벨론에서 이런 편지가 왔는데 너를 착고에 채우라 하더라. 읽었습니다. 요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이 편지를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라. 스마야에게 보내라. 뭐라는가 하면 31절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느헬라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모든 선한 일을 그는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 29장에 이 편지가 이렇게 오고 갑니다. 여러분, 거짓과는 계속 싸워야 되고요. 반복음이 나갈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빛이 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더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편지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사람 일어나면 저게 또 맞는가 싶어가지고 또 솔깃하고. 예.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계속 전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가 목소리 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설교를. 예. 그래서 지금 찬송도 한 곡만 부른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계속 듣고 계속 전해야 돼요. 들을 때마다 새롭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음이 퍼져나간다고요. 이런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미혹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야, 또 써서 보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증거해야 되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 하냐야는 2해 정도만 고생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이 2년이 아니고 70년이라니까요. 두 해 정도,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좋아합니다. 야, 2년만 고생하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7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른 것 중에 또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고생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완전 죽을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 왕궁에 거하고 에스겔도 환상을 다 보고 거기서 이들은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여건이 다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요, 내가 항복하고 내가 지면 완전히 거기서 나는 비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게 훨씬 지혜롭다니까요.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제일 복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창조적이고 제일 신실했던 기간은 언제냐?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모세오경이 바벨론 포로 때 적혀졌다니까요. 열왕기 상하가 바벨론 포로 때 적혀졌고, 시편에 있는 많은 노래들이 바벨론 포로 때 적혀졌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포로로 끌려가면 끝이고 예루살렘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 어두워집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기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유명한 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 보고 써서 전하라 하는데 예레미야가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전하고 백성은 전하고, 근데 이번에는요 편지 써서 보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우리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편지도 안 쓰고 전하지도 않고 기도 안 기울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레미야처럼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편지 보내라면 편지 막 써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면 또 가서 전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11,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우리는 2년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70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안이요 장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그러나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견뎌야 되고 잘 참아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소망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바벨론으로 간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썩은 무화과, 하나는 너무 먹음직한 무화과. 먹음직한 무화과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들이라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벌받아서 잡혀갔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전도 있으니까 우리는 경건에서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거꾸로입니다. 광주리에 있는 먹음직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고요? 포로들이라는 거예요. 포로들. 거기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바벨론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됩니다. 외식하는 것 갖고 안 되고, 오늘도 그저 주님 붙듭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오늘도 의지하고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여러분, 잘 믿게 해달라고,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잘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목사 안수식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어른들은요 소명식 따라 안 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소명 따라 안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맡기는 거지. 자기 그 자책 재량권이 많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재량권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참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어도 내가 내 재량 안에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주님의 길을 가는 거구나. 그게 뭐라고 여러분? 너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길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